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5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날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고 병약한 부모에게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의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와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복음 교육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캠프와 전교인 친목회 경로 잔치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최요셉, 금동철, 인국지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이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웅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13여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베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엘림, 이마리아, 1, 2, 3남, 이어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 2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당감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양성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감사와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해 오셨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가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면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꽃을 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 성찬식 때문인데요.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러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참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가면 불효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불효자식을 만드는 교회,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합니다. 그냥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느냐 하면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아주 폐역하고 완고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다면 도시 한가운데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 던져 쳐 죽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를 혹시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효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만 가면 불효자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송강정철,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정철이 훈민가라는 시조를 한글로 썼습니다. 그 훈민가의 제4조, 이 4조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외웁니다. 아마 제가 첫 구절을 딱 외우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로, 효친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유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센 머리는 눈이 하얗게 덮인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며 사셔서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바로 이게 부모님의 하얗게 되어버린 이 센 머리를 이렇게 노래한 시가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내리는 눈보다 더 가벼운 눈은 없다. 언제 내려 쌓이는지 모르게 내리니까. 머리 위에 내리는 눈보다 더 무거운 눈도 없다. 한번 내리면 결코 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센 머리 부모님과 그 부모님 세대 앞에서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고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주 참 마음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의 앨런이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9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한국 사람 가족들입니다. 4명 가족이었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6살 아들과 3살 아들, 이 4가족이 주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총격을 받고 엄마와 아빠와 3살 배기 동생이 죽고 6살 난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한 미국 사람이 이제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난 후 사람들을 좀 구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총에 많이 맞아서 죽어 있었고 그 엄마가 웅크리고 있는 엄마 가슴 속에 6살 난 아들이 이렇게 꼭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총격을 입었지만 다행히 엄마가 많이 막아줬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9년 전 개봉해서 1,400만 명, 우리 한국 영화 역사에 4번째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전쟁 때로부터 한국의 현대사에 아주 굴곡진 모진 풍파를 다 한 몸으로 받아낸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독에 광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도 막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파병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내가 네 때문에 고생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네가 잘 사는 게 나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젖과 밥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흘린 땀과 눈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봐서 너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그늘을 드리워 줄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맛있는 열매도 다 주고요. 그리고는 밑둥까지 싹둑 잘라서 집 지으라고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밑둥에 걸터 앉아서 쉬라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열매를 자식에게 다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아프고 힘들었던 잘못된 그런 경험들, 힘든 경험들을 자녀에게 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로하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놓은 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능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이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앞에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앞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란히 열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너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어 주신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노인에게 존경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능이고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어지면 재앙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 초록불 다 없어지면 아마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을 받들어 섬겼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아버지 때에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르호보암 때에 반토막이 나고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어른을 존경하라고. 이것이 영적인 질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경로효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경로효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설문업체에서 50세 이상 된 어른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1위, 제일 많은 답을 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은 1위 대답이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우리 인생을 8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각 단계마다 특별한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노년의 단계의 목적은 바로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의 삶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잘 살았나 생각해 보면, 잘 살았다 싶을 때는 그냥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참 편안한 여생을 보내지만, 그런데 돌아보면서 내가 잘 못 살았다 싶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 노년에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잘 살았나 그렇지 않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해 볼 기준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요, 나 정말 내가 뭐 가진 건 없고 뭐 이룬 건 없지만 난 정말 잘 살았어. 난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속정이 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속정이 깊다는 말은 잘 표현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한데 근데 입만 벌리면 투덜투덜 틱틱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요.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속정이 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속정만 깊지 마시고
표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면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시든지 여러분 꼭 말씀해 드리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모님께서 내가 인생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실 때에 6월절 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2살 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찾고 찾으며 다녔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는 거 아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자 그 율법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지식이 대단하냐, 정말 지혜롭다, 지혜롭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결론이 바로 누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살 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지혜를 다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여러분, 받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몫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드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자식이 좀 더 잘 되라고 해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으세요? 아유, 또 잔소리, 또 잔소리. 혹시 이런 짜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아버지 뭣도 모르면서 자꾸 왜 그런 말 하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살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혹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아버지와 까치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영상에 나온 그 아들처럼 텔레비전 리모컨 툭툭 누리면서 까치요, 까치요 몇 번을 말해야. 혹시 그렇게 부모님 말하는 것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에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건 뭐라고요?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까칠한다, 까칠한다 10번도 20번도 더 우리에게 얘기해 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때, 얘기를 해 주실 때, 그리고 어른이,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할 때에, 그리고 어른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저는 거기에 50%는 바로 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예 라고 대답을 해도 이미 효도의 50%는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경로 효친을 하는 방법은 바로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주말 드라마, 아주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뭐 막장 그런 요소가 전혀 없고요. 가족 드라마였는데요. 혹시 이 드라마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가족끼리 왜 이래? 기억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주인공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 바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아내를 사별하고 이제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아버지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유동근 씨인데 그 드라마로 아마 그해 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드라마 말기에 위암 판정을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 정신 좀 차리라고 자기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알면서도 불효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자녀가 불효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너를 위해서 학비도 해주고 이때까지 밥 먹여주고 그거 다 갚으라고 그렇게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효소송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50건이었는데 2014년 10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262건이나 되었고 지금도 해마다 한 300건 정도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나 좀 부양해달라고, 부양료 좀 달라고 그런 소송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반포지효. 이 반포라는 말은 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반포조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근데 이 반자가 무슨 반자냐면 반납한다 할 때 다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자는 포유류할 때 포자입니다.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포라는 말은 다시 먹여준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까마귀는 어떤 습성이 있는 거 아니?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미 까마귀가 나이가 많으면 까마귀가 가서 음식을 물어다가 자기 어미새에게 먹여준답니다. 그래서 반포조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어디 가서 배우라고, 보고 배우라고요? 누구에게?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좀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럼 효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까마귀한테 가야 됩니다. 까마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진짜 사람이 아닌 한갓 새요 동물인데도 저렇게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 제가 신방을 할 때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한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연금을 받으며 사는 어르신들은 사실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참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한테는 안 줘도 된다. 나한테는 안 줘도 된다. 그랬더니만 그때로부터 똑 끊어졌다고. 심지어는 뭐 설이고 명절이고 그때도 뭐 하나 주는 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일인데도, 자기 생일인데도 와가지고 뭐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내가 이거 잘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받은 걸 다시 2배, 3배, 10배로 돌려줄지언정 자녀에게 받으셔야 된다고.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손수건 한 장을 설날 때 아니면 생일 때 양말 한 짝을 선물로 주다 하더라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받으셔야 된다고. 그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복 받게 하는 거라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걸 계명이라 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약속해 주셨어요.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저 계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효도해. 나한테 용돈 줘야 돼.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해줘. 형편이 되면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에게 많은 것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쉽고 분명한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자녀한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효도하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경로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틀 동안 와서 장도 보시고 열심히 음식도 만드시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예배가 마치면 우리 70세 이상 꽃을 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지나가고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1980년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는 걸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국수를 끓여서 드시고요. 국수 먹고 난 후에 또 벽돌을 지고 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서 서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기도의 눈물을 흘려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효도해라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 꼭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 연락하셔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여러분 존경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섬겨드리세요. 부모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형편이 되면 해드리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을 좀 보시고요. 우리 꽃을 꽂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쫙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헌신,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듬뿍 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트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쌀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고 한 번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7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